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인생을 살면서 생각지도 않은 때에 지진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홍수, 태풍, 일본에서 일어났던 쓰나미 같은 것, 혹은 가뭄을 통해서, 혹은 대형 사고를 통해서, 혹은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수많은 이 재앙들을 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아파트가 무너지고 또 육조가 무너지고 백화점이 무너지고 뚝이 무너지고, 그래서 이런 재앙들을 보기도 하고 또 삶의 현장에서 이런 재앙들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와 같은 재앙들은 두 종류인데요. 하나는 자연적인 재앙이 있고 또 하나는 인재라고 사람들의 실수나 잘못으로 인해서 오는 재앙들이 있는데, 자연적인 재앙은 불가항력적으로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준비하고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 없는 이런 재앙을 천재라고 그러죠. 천재. 그래서 이런 재앙은 자연적인 재앙, 천재이고, 또 인재는 사람들의 실수나 그리고 사람들의 그 너무 과도한 욕심 때문에 일어나는 재앙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재앙은 하나님의 심판을 인간들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위해서 사고가 날 수밖에 없고 재앙이 일어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이런 재앙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여러분 우연이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철학자는 사전책에 우연이라는 단어를 빼야 된다고 하는,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 크고 작은 사건들은 우연이 없습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 사고와 사건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고 또 그 사건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푸른 성교에 오신 것은 내가 마음먹어서 사실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이 자리에 오게 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세상을 살면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을 만나는데, 이 만남도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만났고, 또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또 뭔가를 이루어 간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을 믿으시고 지금 만나는 사람을 귀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보면서 당신은 참 귀중하신 사람입니다. 그런데 고대 애굽의 종교는 다신교란 말은 여러 가지의 종교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들은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나무나 돌로 만든 이런 우상,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람의 손으로 조각해서 이렇게 만든 수공물이어서 움직이지 못하고, 그리고 생명이 없는 우상을 만들어서 그 애굽인들은 섬겼고, 또 하나 하늘의 이 1월 성실, 달과 별과 하늘의 이런 해를 성신으로 숭상했었습니다. 고대사에 의하면은 모든 신들 중에서 여러 가지 신들 중에서도 최고 신이 있는데 그것을 주신이라고 그러는데, 주신이 무슨 신이냐? 태양신인데, 태양신이 우주 만물과 이렇게 천지를 다스리고 인간에게 생사화복을 이렇게 주장한다. 그 신이 그렇게 믿었고, 그래서 질병이 이 인간들에게 오고 그리고 재난이 이렇게 올 때
신들의 능력에 의해서 온다. 신들의 능력에 의한 것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이 내용을 알려주고 보여주고 계시하시기 위해서 초자연적인 능력의 계시적인 재앙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계시라고 하는 말은 신학적인 용어인데 보이지 않는 거, 모르고 있는 거, 인간이 모르기 때문에 뭔가 알게 해주고 좀 보여주는, 그래서 알도록 해줘야 되겠는데 이것을 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여주시는 계시는 참으로 신비롭고 정말 귀한 방법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적이나 기적을 보이는 것은 귀한 일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호수아 3장 5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서 귀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귀한 일을 행하시리라. 이 귀한 일이 그때 당시 뭐였느냐?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선언을 했는데 그 귀한 일들이 뭐였느냐? 모맹 매는 시기에 요단 강물이 찰랑찰랑 차 있는데 제사장들이 벗개를 메고 그 강물로 들어갔는데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강물에 빠져 죽을 줄 알았는데 강물에 발을 내디딜 때 그때 요단강이 갈라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으로 가는 길이 열려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런 귀한 기적, 이런 역사들이 구약 성경에 특별히 많이 나타나고 그런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귀한 역사로 축복의 땅으로, 축복의 성공의 자리로 나가는 길이 열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은 이와 같은 귀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하늘에서 여러분 막 만나가 쏟아졌어요. 몇 년 동안 농사 짓지 않아도 밥하지 않아도 여러분 하늘에서 40년 동안 먹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만나라고 하는 뜻은 가는 뭐 이렇게 그 밀가루 같이 생겼는데, 쌀가루처럼 생겼는데 케이크 같이 만드는 그런, 그래서 아침만 잠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눈 뜨면 자기가 먹을 만큼 충분히 갖다 먹을 수 있도록, 그리고 더 많이 가져와도 욕심스럽게 가져와도 벌레가 생겨버리고 먹을 만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신기한 일이죠. 놀라운 일이죠. 오늘 또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아웅다웅 싸우지 않고 그냥 참 눈만 뜨면 먹을 거 생기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이렇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고 또 구름 기둥, 불 기둥,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낮에는요, 이 밖에 더구나 사막 가운데서 움직인다는 것은요, 머물러 있는다는 것은 정말 어렵고 힘든 떼약볕인데 아주 사람을 아주 그냥 태워버릴 것 같은 그런, 그래서 우리도 이스라엘 여행 가면은 모자 준비해라, 선글라스 준비해라, 또 여기 바르는 거 뭐죠? 선크림 준비해라. 또 사막으로 안 올라가도 그 지역을 도는데도 물병 준비해라. 그래서 뭐 10분씩 정도 지나면은 물을 목이 안 말라도 물을 마셔줘라. 이게 가이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막에서 여러분 이 떼약볕에서 머물러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신기하게도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백성들이 머물러 있는 그곳에는 구름으로 텐트를 쳐주는 거예요. 그늘막을 쳐주신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구름 에어컨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신비하죠.
또 희한하게 5시가 지나고 6시가 딱 지나면은요, 그렇게 뜨거웠던 그 지역이요, 밤만 되면은 추워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이런 곳에 이 여행하다가 잘못하면 감기 걸려. 왜냐하면 낮에 막 반팔 입고 뭐 선글라스 끼고 선크림 바르고 뭐 그렇게 다니다가 저녁에 이제 들어가 씻고 뭐 이제 호텔에서 덥다고 이렇게 누워 있다가 저녁에 막 추워가지고 감기가 옮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더구나 이제 사막에는 더 심하니까 하나님께서는 6시가 딱 지나면은 자연 이 모드로 바뀌어지는데 어떻게 바뀌어졌냐? 구름 기둥이 희한하게 불기둥으로 싹 바뀌어집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건 이야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있었던 이런 이제 기적들. 여러분, 반석에서 물이 어디서 나옵니까? 흙을 파고 저 계곡에서나 물이 나오는데, 반석 이 바위에다가 이 방망이로 지팡이로 친다고 바위에서 물이 막 200만 명이나 되는 그 인원들이 다 먹고 남을 수 있도록 이 물이 나오고 말이죠. 여러분, 7바퀴 돈다고 그 강한 성벽이 무너집니까? 여리고 성벽이 하나님 말씀대로 무너졌던 이런 기적들은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기적이었고, 이런 기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기적으로 해서 이렇게 사람들을 좀 도와주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고 할 수 없는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됨을 보여주셨다. 그래서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했다는 계시.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를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7장에서부터 11장까지를 보시면 애굽에 무슨 재앙이 나오죠? 10가지의 재앙들을 통해서 이렇게 이적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애굽의 10재앙을 통해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시기를 위해서 계시적인 참으로 기이한 재앙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이것은 뭐 막 사람에게 뭐 복 주고 뭐 이스라엘 백성 도와주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는가,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병 고쳐주시는, 병만 낫게 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병도 다스리시는 전능의 하나님을 보자는 거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애굽이 그렇게 나일강을 신처럼 여기고 신성처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그 나일강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피바다로 만들어 버리셨잖아요. 그러나 바로왕의 강팍한 마음 때문에 이런 능력의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이나 모세의 말씀을 관심도 두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증거해도 관심도 갖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도 어떤 사람은 관심을 갖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관심도 안 갖는 거예요. 관심도 누가 두지 않았어요? 바로왕이 관심도 두지 않았고,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지만 거절한 결과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신 대로 또 한 번의 하나님의 재앙이 애굽 땅 천지에 내리게 되는데, 그 두 번째 재앙이 바로 무슨 재앙입니까? 개구리 재앙입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2절에서 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이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하닥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셨더라. 아멘. 참 기가 막힌 일이 다 있죠. 개구리가 하여튼 안 나타나는 데 없도록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안 나타나는 데. 그런데 또 이런 것만 보지 말고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또 개구리 재앙을 희한하게 생각지도 못한 이런 개구리 재앙을 하나님이 애굽 땅에 내리게 하셨는가? 또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개구리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셨을까? 애굽인들은 개구리를 애굽 사람들은 다신교라고 그랬죠. 여러 신을 섬기고 있어요. 근데 그 다신교 중에서 애굽인들은 개구리를 거룩한 동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거룩한 동물. 그리고 개구리는 어떤 신이냐 하면은 자기들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는 신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삶을 여러분으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부자 되게 하는 그런 신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에집트에 가보면은 개구리 신상이 새겨진 비석을 이렇게 종종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개구리가 거룩한 동물이고 풍성함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한 그 개구리 신을 하나님께서 오늘 벌하신 거예요. 두 번째 내리신 개구리 재앙으로 인해서 애굽인들의 믿음과 신앙이 어떻게 되었어요? 산산이 무너지고 깨어지고 저들이 가졌던 이 신앙이 완전히 무너져 내려버린 것입니다. 술객과 박수들이 모세처럼 지팡이를 뱀으로 변화시키기도 했습니다. 마술을 부렸어요. 강물을 떠다가 피처럼 변화시키기도 했어요. 마술을 부렸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애굽인들이 신처럼 여겼던 이 개구리가 고통의 저주의 대상으로 이제는 바뀌었고, 이제는 어떻게든지 몰아내고 이 개구리들을 좀 죽여버려야 되겠는데, 사람의 힘으로 박수, 술객, 마술사, 무당의 힘으로 개구리를 막을 수 없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개구리가 어디서 어떻게 그렇게 왔을까? 다 같이 6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봅니다. 시작. 6절 시작. 아론이 애굽 물들이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네. 아론이 모세의 말에 의해 순종해 가지고 애굽 물에 다 손을 물을 보기만 하면 다 손을 폈어. 그러니까 그 모세가 편 그 손을 향한 그 물들마다 다 개구리가 막 얼뜻처럼 막 달라져. 신기하지 않아요?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누구의 말씀을 따라서 했더니 하나님의 말씀 따라, 선지자 모세의 말씀 따라 팔을 폈더니, 손을 폈더니 애굽 땅에 개구리로 덮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계시가 뭘까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생명 없는 우상을 그러므로 섬기지 말고 꽃의 풀과 같은 이 연약한 이런 인간들을 믿지 말고,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할 수 없는 것을, 사람이 전혀 절대로 불가능한 일들을 하나님은 하게 하시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걸고 맡기면 좋겠습니다. 개구리 재앙으로 보여주신 두 번째 계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인간이 어떤 방법으로도 막을 수 없고, 여러분, 무당도 박수도 무술이도 점쟁이도 마술사도 애굽의 그 천하의 권세를 가진 가장 권세 있는 이 바로 왕도 막아낼 수 없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22장 22절에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징계를요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벌하시기 전에 그러므로 우리 믿음으로 사는 지혜롭고 복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재앙 때문에 드디어 그렇게 강팍했던, 우리 지난주에 우리 살펴보았잖아요.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그렇게 강팍했던 바로왕의 이 안아간 마음이 드디어 깨지기 시작합니다. 본문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8절 같이 보십니다. 바로가 모세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서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야, 여기 이제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된다 하다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자기 입으로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개구리 재앙으로 오늘 그렇게 안 하겠던 바로왕의 마음이 일시적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마음은 무슨 변이에요? 저속변이야. 아침에 말했는데 저녁에 뒤집어 한장하는 거예요. 저도 누구 이렇게 말을 믿고 뭐 했다가요, 내가 언제 그랬어? 와, 이거 뭐. 그래, 요즘에는요 이 핸드폰에 이게 녹음 기능이 있어가지고 가끔 녹음을 합니다. 내 녹음기, 이 핸드폰에 녹음 내용이 꽤 많이 들어있어요. 하도 사람들이 속이고 그러니까 이거 믿을 수가, 이거 정말이야, 사실이야, 이거 믿어야 돼, 어디까지 믿어야 돼. 요즘, 옛날에는 사람의 마음은 조석변이라고 그러는데 요즘에는 초초변이래. 1초가 안 돼도 변해버린다. 이게 우리 인간의 마음. 인간은 다 그렇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좋은데 그때만 피하고자 하는 태도가 인간의 옛성품인 것입니다.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도 모세의 기도로 개구리 재앙이 물러갔습니다. 본문 12절 13절의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애굽 천지에 뒤덮인 개구리를 다 그 자리에서 죽인 것이 아니라 다 나오게 해가지고 죽였어요. 하나님은 정말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그런데
바로왕이 이런 것을 보고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구나. 그리고 하나님 나도 믿게 해달라. 나도 그 하나님 섬기게 해달라. 나도 그 신앙을 갖게 해달라. 너희 말대로 해보겠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바로왕은 이렇게 능력 있는 모세와 아론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고,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개구리 재앙이 물러가자마자 또다시 안아간 마음이 생겼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여기서 교훈 하나를 얻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이제는 예수 믿고 달라진 믿음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사람처럼 살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한 번 말했으면 그 약속을 지키면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진실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진실성이 있어야 합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은 그런 사람 우리 되지 맙시다. 바로처럼 살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전지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순간적이고 임시 운변적인 그런 삶이 아닌 진실하고 신실한 처지일감, 변함이 없는 하나님 섭리에 따라 사시는 거룩한 주의 종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한번 하이파이브 한번 하십시다. 우리 신실하게 삽시다. 한 번 더 하십시다. 진득하게 믿읍시다. 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득하게 정말 환경이 좋아도, 환경이 좀 어려워도, 좀 힘들어도 믿음으로 나아가면, 믿음으로 살면 내 인생의 모든 삶의 문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서 행하시고 뒤에서 호의해 주시는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